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1월 동안 나눴습니다. 2월 달에는 오늘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복을 주는 그 근원체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하죠? 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복을 비는 거죠. 빌죽자, 복복자,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자꾸 복을 빌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강한 의도의 어떤 복이 내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아니 내가 복이 있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라고 빌으라고 하는 거냐,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그러죠. 사실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것은 말 한마디 단어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러면 이제 좀 기분이 언짢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한 단어 선정을 사실은 잘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좀 따져가면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이건 맞아요. 내가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두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마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조금 맞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제일 우선순위로 꼽아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왜? 하나님 지금 복이 있으신데 그 복을 주시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엄청난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주머니에 단돈 몇 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더운 날씨에 그렇게 돈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머니가 좀 가볍고 지갑에 좀 이렇게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지갑에는 배추 이파리 하나라든가 그 불구스름한 거 한 장 정도, 두 장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놓인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돈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불안한 거와는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록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더 담대하고 더 평안하고 그런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 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복에 대한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라크. 예, 바라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 샬롬,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복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아주 쉽게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돈 또는 건강, 어떤 명예,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놓고 아마 이런 리스트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요, 욕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라크에 속해 있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욕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 하잖아요. 원망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자,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면 뭐예요? 남편을 욕하는 것이고 아내를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실 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저주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물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주신 복과 생물들에게 주신 복에 차이가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28절 말씀을 한번 27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아멘. 자, 창세기 1장 22절에는 생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27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가 다르죠? 자, 다른 것을 느끼십니까? 창세기 1장 22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뭐가 다를까요? 그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은 뭐냐면 생물들에게는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생물들과 사람에게 주신 복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방법 28절에도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요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선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계시였어요. 최초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을 때 이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몇 구절 성경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자, 근데 3장 이제 6절에 와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빼앗겨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은 사라지고 화와 사망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을 빼앗겨 버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취소가 되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옷을 남기고 그 가죽옷으로 사람들이 그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어떻게 하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이 나오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그 희생을 통해서 수치심을 가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명이 다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또 앞으로 올 그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와 있고, 또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그 사건과 사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9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홍수 후에, 자, 홍수를 만난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 제일 먼저 홍수 이후에 하신 것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고 복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또 번성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또 이제 탑을, 바벨 탑을 또 쌓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큰 민족을 이루고 좋은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저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 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럼 그때는 복을 빼앗기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을 빼앗긴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질문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한번 여쭤보세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자, 조금 더 축소를 해드리면 말씀과 함께 있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러이랬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분이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러면 상대방이 행하는 말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그런 뭐 누구와 대화를 한다든가 어떤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죠. 말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행할 행동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빼앗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2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랄라이로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렇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또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그럼 복 있는 사람. 왜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야곱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때로는 어린 아이, 겨우 말을 하는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보고, 왜 한마디씩 툭툭 던져질 때 그 어른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아, 얘가 어른처럼 얘기하고, 얘가 뭐 그러지. 그럼 어린아이라고 그냥 어린아이로 무시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또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잠잠하면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돌들을 통해서 외치게도 할 수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이 돌들을 통해서, 광물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듣든지 그것이 이것이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 의도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현상만 바라봐요. 그리고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아니면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내게 닥쳤느냐, 왜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안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물질도 많은데 왜 나는 물질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나질 것이 없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만약에 향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일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 또 이제 설교 시간 들어왔으니까 한 20분, 30분 동안 잘 자고 나면, 들키지 않게 잘 자면 또 이제 예배가 마쳐지겠다. 아마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수면 모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들려오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게 주시려고 하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려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 그래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맹 놓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신앙은 자꾸 뒷걸음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이 뒷걸음질치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고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돈이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쌓아놓고 싶고 세상적인 마인드가 자꾸 출세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뭔가 지금 신호등으로 말하면 황색 등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스톱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멈춰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신호등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빨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빨간 신호등이 돼버려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이것저것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그게 황색 신호인데,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찾지 않으면, 그죠? 찾지 않으면 적색 신호가 들어요. 여러분,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것은요, 적색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린, 파란 등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뭐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것이 기쁨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옛날엔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요 불러도 잘 먹으러 오지도 않고요 뭐 이러면서 다른 이유를 대는, 그것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문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은 주머니가 지갑이 회개해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계속 세상에 나가서 그걸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요. 저 좀 뭐 좀 집중하려고 하니까 야, 수요 예배 안 가냐? 마음속에서 수요 예배는 또 뭐 좀 집중하려고 하니까 주일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계시고 제가 좀 성공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멋지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야심찬 마음으로 이제 합의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쫓아오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에는 좀 마음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하루에도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찬송이라도 안 하면 좀 막 이상했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갖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뭐 오지 말라 그러면 안 오세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분이겠죠.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이건 강도요 절도예요. 어둠의 세력, 사탄들은 그래요. 우리에게 노 해도 계속 와서 그저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꾸 믿기를 더 호감 갈 수 있는 그런 거 자꾸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막 우애주고 대단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된들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먼지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경 하나만 딱 잘못되면요 푹썩 주저앉아. 제가 오래전에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고목나무가 톱질을 돼서 정말 이렇게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약간 바람이 부는 이것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꼬꾸라지는, 그럼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은 그래도 자신한다. 건강 하나님이 주신 하나, 건강이야 있어.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야, 이게 내가 서 있다고 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 있다고 살아 있는 게 아니구나. 뭐 그냥 똑같이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 디딜 때 전에는 괜찮았는데 다음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뭐를 내세우고 뭐를 자랑하고 뭐 체면을 유지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부여잡으려고 뭐 출세해 보려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요,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그냥 수고하고 고생하고 창고도 넓히고 이제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고 연락하자.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수 없는 가운데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입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그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고음이 나고 높낮이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고운 목소리,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녀석, 다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그 복을 빼앗아가려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어요. 돈 몇 푼 조금 출세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의식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되게 서 있다라고 하면요, 그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주를 가지고 그냥 목숨처럼 여기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목숨처럼 바쁘게 정신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여러분의 선택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시든지 하나님과 없이 홀로 가시든지, 우리의 길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내 삶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홀로 가면요,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처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소 가서 멀리 갔더니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닌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늘 평안한 샬롬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죠? 뭐 이 죽음 너머는 하나님과 또 영원히 살 텐데,
여러분, 그 여유와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안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